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전제하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또 성령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잘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듯하면서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육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설명해 보자면,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일은 말씀으로 크게 계속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7절 말씀에 의하면, 7절에 의하면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래서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러한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심지어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세전에 택하신 그 일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냐면 사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 아주 선한 사건, 성령의 일, 성령의 사건,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를 얘기하자면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만세전에 정하신 일, 성령의 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것은 미련하게 보여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됩니다.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한국말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소통합니까? 세계 공용 만국 공통어,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없죠. 하여튼 세계 어떤 기준이 되는 말, 지금 영어인데요. 양쪽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로 소통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영어를 또 다 잘합니까? 영어도 좀 배워야지 하는 거죠. 누구나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모르고 그 어떤 나라, 그 사람 나라 말을 한국 사람이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무지 통하는 언어가 없는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어요. 수신호로 해야 돼요. 손으로 뭐 하고 그런데 이걸로 안 되는 말들은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어떤 발음을 그 사람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야말로 확률적 사고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개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 확률이에요. 확률. 있다 없다. 과학적인 거예요. 조지 뮬러,
이런 개연성 관련된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좀 유관한 말이 뭐냐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능성.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혼동이라는 거예요. 내일 비 올 가능성은 20%입니다가 맞을까요? 내일 비 올 개연성은 20%입니다가 맞을까요? 사실 어떤 게 맞냐면 비가 올 개연성은 20%가 맞습니다. 20%입니다. 이 말이 맞거든요. 가능성은 그냥 OX의 문제예요. 가능성은. 이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인데 개연성은 확률입니다. 내일 비가 올 가능성, 우리가 그냥 가능성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정확한 표현은 개연성, 확률의 확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20%라는 뜻이에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개연성은.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고 할 것이다. 확률적으로 이거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한 20%, 30%. 그러면 20%만큼, 30%만큼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개연성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올 개연성이 30%라고 그러는데 그 30%를 생각하면은 비가 안 올 확률이 70%이기 때문에 그래 70% 쪽에 좀 뭔가 좀 기대를 걸자. 그럼 70%만큼만 내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런 확률과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개연성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진짜 전적인 신뢰거든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 중에 믿음은 그냥 순종이다. 믿음은 그냥 순종이다. 순종은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그걸 버리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뿐이다. 글자 그대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이다. 믿음하고 개연성은 이게 서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연성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의 범위는 개연성이 끝나고, 조지 밀러 얘기해요. 믿음의 범위는 개연성이 끝나고, 확률이 끝나고, 시각과 감각이 실패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각과 감각이 실패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무엇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려하지 말라.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육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포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개연성,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개연성을 생각하거든요. 확률이 몇 프로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좀 구별했습니다. 뒤에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혜를 말할 건데,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뭔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뒤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개연성에 기초한 그런 어떤 지성,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지혜를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혜를 말할 건데 이 지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 지혜를 말할 건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은밀한 가운데.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포착을 하지 못하고 도무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어떤 지혜로 가게 되냐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 가게 돼 있다. 근데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싸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란 말이에요. 분쟁인데 그 분쟁은 또 뭐냐면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런 것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파가 좀 더 강하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우리가 좀 더 강하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를 결성해서 그리스도파가 아닌 사람들을 조금 낮게 여긴다. 그것도 역설적인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스도파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랑에 아주 굉장히 익숙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 거를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좁은 의미의 파를 구성해서 다른 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하고 너희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줄을 세우는 거죠.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혜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사람의 지혜는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한계가 뚜렷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우 무능한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닌 것, 어떤 영역에 있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 그거는 이름은 지혜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니더라. 세상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것은 십자가이고요. 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육에 속해 있는 자, 세상적 지혜로 놓고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나타내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했던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지혜인데요. 이걸 도무지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치가 별로 없는 것.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 감추어졌는데 이것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은밀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포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적 지혜,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긴 보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육에 속해 있는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을 깨달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해되는 십자가는 그냥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우리 교회 본당에 앉아서 십자가불이 이렇게 은은하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함을 경험하게 돼요. 위로받음을. 그것은 뭐예요? 이미 그 십자가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갱신하고 극복한 십자가예요. 원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가장 낮은, 가장 부족한, 가장 약한, 가장 빈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 가장 무능력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무기력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 이 말과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왜 기분 나쁩니까? 영광의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인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릴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주인데, 그래서 영광의 주인데 그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뭐 많은 정치범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맥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고요. 그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우쭐하고 당시에 혁명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뭐 마음을 들썩들썩하고 뭐 이러한 그런 젊은 어떤 패기 있는 젊은인데 결국은 반역죄를 입고 그 십자가형을 받은 그 십자가와 영광의 주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눈과 귀와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이 뭔가를 인식하는 가장 인식의 대표적인 기관들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에게, 모든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밀하신 어떤 예정, 이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로 볼까요? 10절로 가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풀려고 하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에 있는 십자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포착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에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정치범의 사망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14절로 다시 갑니다. 14절로.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받을 수 없다가 아니죠. 육에 속해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대표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의도가 들어갑니다. 의도나 의지.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품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해 있으면 육의 셈법을 쓰게 됩니다. 남는가 안 남는가. 남지 않아. 그러면은 허용을 못 합니다.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실제로 그러한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경륜,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신령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6절로 가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통용이 안 된다.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신비주의 종교에서는요, 어떤 신성함에 접촉을 하면은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음식이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체험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신성함에 접촉을 하면 온전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이에요. 어떤 덕목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 상태, 이걸 온전하다 그래요. 지식이 좀 많고 또 덕목이 또 풍성하고 그러면은 온전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지식, 영지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절에서 얘기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한 사람의 지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2장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혹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아름답게 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나아갈 때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육에 속해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외부로부터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시각으로 상황과 사건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인 피코 미란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의 과정 중에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많은 이런저런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업적의 의미를 헤아리고 또 사랑으로 그 아름다움을 감동하고 그 위험에 매혹당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고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피코 미란돌라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됐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채워졌는데 근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간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껴내고 찬양하는 역할은 인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된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성령의 사람에게 가능하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업적을 잘 헤아리고 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매혹당하고 마침내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이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 저녁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언어와 문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